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에는요, 안타깝게도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흔히 전도관이라고 부르죠. 박태선의 천부교회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박옥수의 구원파 교회들,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인천에,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인천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에는요, 곳곳에 큰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런 우상들이 인천에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마치 예수님 당시의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하셨는데, 이 도시는요, 판이라고 불리는 염소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많이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도요,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라는 말과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이 합쳐진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즉,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건축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헐몬산 기슭에 지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곳에서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또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고 교회의 권세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 교훈들은, 예수님의 교훈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건축된 이 헐몬산에는요, 큰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건축 이미지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잘 어울리는데, 당시 이 도시는요, 헤롯 빌립에 의해서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을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세 명의 인물로 인식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 인식은 헤롯 왕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헤롯의 말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요,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는데 홀로 담대하게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의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보내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마호메드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마호메드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고 훌륭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철저히 잘못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렸고 감옥에도 갇혔고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 웅덩이에도 여러 번 갇혔고 사람들로부터 동족을 배반하고 선동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비난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과 도전에 자주 직면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마치 고난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즉 민중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또 비정규직들이 있는 곳, 또 노동운동 현장,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있는데요. 가끔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식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요, 단순한 의인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의 선지자 혹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단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혹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메시아, 혹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축복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복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돈, 명예, 인간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회적인 성공,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경제적인 능력, 높은 연봉, 학문적인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 얼짱, 몸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것이 혈육, 즉 인간적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Q가 높다고, 세상적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피카소, 유명한 화가 피카소 생가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살았던 집이라 특별하게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집에 누가 주인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집도요, 왕이 살면 왕궁이 되고 죄인이 갇혀 살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공동체에,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후에 세워진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먼저 시몬이 그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게바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임을 알게 됩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라는 구절에서 이 베드로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돌, 영어로 하면 스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반석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다른 말이죠. 페트라는 어떤 뜻이냐면 큰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스톤이 아니라 락이죠. 락.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비록 지금은 작은 돌 페트로스이지만 작은 돌이 큰 바위 페트라가 될 때 그때 그 바위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작은 돌인 베드로가 큰 바위로 성장할 때 변화될 때 그 위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이죠. 즉 예수님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돌로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될 때 작은 돌 페트로스가 큰 바위인 페트라가 되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로로 변해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점차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돌이 큰 돌이 되고 바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말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졌을 때 움직일 수 자동차가 이 바퀴가 모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모래에서부터 자동차를 끌어낼 수 있는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죠. 해수욕장 같은 데 갔을 때 이 자동차가 모래 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바퀴가 막 흩돌잖아요. 잘 안 돌아가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때 모래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자동차가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유혹은요, 욕심의 바람을 조금씩 빼내면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이기적인 말이 은혜로운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배려하는 말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도 교회의 귀한 돌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돌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되냐, 낯선 도시에 가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에게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소개해달라고 이 사람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에게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왜 그 교회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때 경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고 기쁘고 행복해 보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믿는 사람들답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우는 큰 바위돌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이 절대로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49년에 중국의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중국에 있는 교회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모택동에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상적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차없이 모택동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등소평, 그 다음 정권 등소평이 들었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미친 사람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중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을 극복합니다. 성도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 후에 부활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했습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요,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문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천국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로 통하는 문들은 여러 개지만 천국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동차 키가 있어야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집 키가 있어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천국 열쇠는요, 율법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가졌던 천국의 열쇠를 뺏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즉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권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곧 천국 열쇠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해 보시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죄 용서의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매고 푸는 권세는 특별히 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 용서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의 지배 방식이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19세기는요 노동자, 농민이 세상을 지배하는 블루칼라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지식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화이트 칼러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을 넘어서 감성이 우선인 골드 칼러 시대라고 합니다. 일명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한류 문화 요즘 유명하잖아요. 이 시대에 속합니다. 미래학자들은요 21세기 중반에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희생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다이아몬드 컬러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노동과 지식을 넘어 감성적인 것과 함께 나눔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나눔이 있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운동회 때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죠? 줄다리기죠. 줄다리기의 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뭉치는 것이 줄다리기의 묘미입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은 온몸에 힘이 쫙 빠지죠. 큰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힘이 쫙 온몸에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된 헌신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는 큰 바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